그물의 비유의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흔히 그물의 비유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께서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구별해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에 보내주시고 또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외면했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구별돼서 걸러질 것이다. 뭐 그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고 초등학생 정도의 이해 수준만 있으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그 뜻이 다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고 제가 한번 더 읽어 드릴 테니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하면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또 뭔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새로울 것도 없고 글자 있는 그대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이 뜻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막연하게 그냥 남들이 해주는 말만 자꾸 듣다가 보니까 성경 자체에 있는 그 뜻들을 자꾸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한번 잠시 동안만 이 본문 말씀 있는 그대로 이해 크게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자, 읽은 그대로 한번 보면,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면 천국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천국이란다. 여기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바다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 자, 이건 억지 해석도 아니고 과한 해석도 아니고 보이는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다는 세상을 말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각종 거물을 이렇게 쳐가지고 각종 거물을 내려가지고 물고기 이렇게 몰아가는 그 어부들은 누구를 말할 것 같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그 중에 선교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 전도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은 뭘 의미하겠어요?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건 절대 억지 해석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 중에, 자, 그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부들도 그렇다시피 여러 가지가 잡히면 불가사리나 이런 것처럼 상품 가치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은 골라내서 바다에 다시 던져버립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기도 보면 여기 어부가 이 그물을 이제 물가로 끌어와가지고, 자, 여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리고 못된 거 필요 없는 것은 갖다 다시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물에 가득 잡힌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온 그렇게 교회 구성원이 된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냥 성도라고 표현할게요. 자, 성도가 될 것이고, 자, 그물에 담긴다는 건 그럼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참된 성도, 구원에 이르는 성도를 구별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버려지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분명히 그물에 잡혀가지고 어부의 손에까지 왔지만은 그 중에 그 어부가 눈에 보기에 이건 상품 가치가 없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는 건 버리는데, 이건 다른 말로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다른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거예요. 그거를 골라낸다는 게 오늘 그물 비유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흔히 이 그물의 비유는 우리가 알기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원받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저도 어렸을 때 맨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이제까지 배웠는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성경 말씀, 이건 억지 해석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만 봐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다와 바다로 비유되는 이 세상에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 중에 대부분은 아니지만은 그 중에 일부가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하나님께로 나와요.
나오는데 나온 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사람들,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자, 49절을 한번 보세요. 자, 49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자, 세상 사람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게 아니고 누구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대요? 의인 중에서 갈라낸대요. 의인. 여기 의인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인데 그 중에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갈라내고, 더 무시무시한 말은 50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 여기 풀무불은 지옥을 상징하는 거겠죠. 자, 거기 던져 넣으려니, 자,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 넣어져 가지고 계속 고통받으면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하니까 이게 풀무불은 지옥을 상징하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뭐 세상 교회 나온 사람은 구원해주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은 버리고, 이게 아니고 더 깊은 뜻은 하나님께서 교회 나온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 나온 사람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구별하겠다는 것이 오늘 그물 비유에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과한 해석이 아니에요. 과한 해석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면서도 하나님이 말씀기에 기록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맨날 우리가 듣기 좋은 대로만 받다가 보니까 분명히 초등학생 수준만 돼도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완악하고 패역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 늘 자주 가까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그런 스스로를 속이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짓, 그리고 그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텐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만큼 그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자, 이게 성경 여기에만 이런 말씀이 있으면 조금 뭐 그런 의심을 한다고 해도 제가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겠지만은 성경이 여기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계속 똑같은 예수님의 비유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자, 성경 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 혼인잔치 비유도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그물의 비유의 핵심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이게 혼인잔치 비유에 보면 앞에 종들이, 왕들의 종들이 그렇게 나가서 임금님의 그 뭐 이렇게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다들 오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냥 아이고 뭐 바쁘다는 핑계로 뭐 전 소를 사서 안 되고 뭐 밭을 사서 안 되고 계속 거부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그럼 됐다,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보이는 대로 그냥 가서 다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하니까, 자, 22장 10절에 보면, 자, 이렇게 임금이 말했기 때문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그러니까 이게 이방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걸 말해요.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더니 이렇게 실제로 또 그 초청을 받고 온 사람도 많은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손님이 가득할 정도로 왔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 임금은 하나님을 뜻하겠죠. 자, 이 임금 하나님으로 참 저기 표현되고 있는 이 임금이, 자, 손님들을 둘러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그 사람을 보고는, 자,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리고 여기 의심하지 못하도록, 다른 오해하지 못하도록 딱 14절에 무엇을 받고 있어요? 자, 14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많다가 아니에요. 절반은 될 것이다도 아니고 적을 거래요. 성경이 가르치면 항상 그래요. 성경은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성경은 구원받을 사람은 아주 적다고 말해요.
심지어 예수님이 오죽하면 부자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힘들다고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말하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런 저런 비유의 말씀들을 보면 항상 그냥 재밌는 얘기, 뭐 설마 교회만 나오면 되겠지,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자, 오늘 여기 혼인잔치의 비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고 교회까지 나와요. 그런데 택함을 받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오늘 그물의 비유도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물을, 온 세상에 그 복음의 그물을 펼쳐요. 그리고는 그 그물에 걸려오는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을 이룹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교회에 나왔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와도 그 중에 하나님이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들 다 갈라낼 거예요. 그리고는 그 중에 아주 적은 사람만, 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선택받는 사람은 분명히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적을 거래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이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다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는 이유가, 우리가 성경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바르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안 생겨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막 이 거물의 비유가 성경 전체에 여기밖에 없으면, 아이고 예수님이 좀 우리가 겁 좀 먹으라고 좀 약간 과하게 비유를 했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 딱 다른 지금 대표로 여기 혼인잔치의 비유만 찾아왔지만은 다른 비유도 다 똑같아. 예수님의 비유의 절반 이상이 다 이런 내용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일부가 될 거라는 것이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유의 메시지들의 핵심 내용인데, 자, 이렇게 성경의 여러 부분을 알면 내가 그물의 비유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려고 하더라도 딱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거기도 그렇게 말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말을 허투루 하는 게 아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고 맨날 목사들이 해주는 말만 듣고 자기 눈으로 성경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니까 자꾸 성경을 잘못 해석한 사람이 말해주면 잘못 해석한 대로 받고, 자기도 그냥 계속 그렇게 읽고, 그리고 성경 읽을 때도 온 마음을 다해서 읽지 않으니까 매일 이 성경을 여러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 지금 아까 뭐 제가 과하게 해석한 것도 아니고 초등학생만 봐도 누구나 이게 무슨 비유의 말씀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이 뜻에도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여러 번 읽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원받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구원 못 받고,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분별되고 구별되고 채로 쳐지고 그렇게 해서 알곡만이 남게 될 거라는 것이 성경이 계속 가르치고 있는 동일한 내용인데,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피상적으로 읽고 대충 읽고 사람들이 해석해주는, 성경도 안 읽는 그런 이상한 목회자들 말해주는 그런 것들만 자꾸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도 정말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 손편지를 나에게 써서 보내줬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는 기도 진지하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성경 읽기 운동이 그냥 맨날 성경 몇 독 했는 거 연말에 보고하고, 성경 뭐 맥체인 성경 뭐 몇 번 체크해가면서 몇 번 그 몇 장 내는가 이런 걸로 맨날 체크하다가 보니까 성경 읽기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고 누가 더 많이 읽나 자랑하기 위해서 읽다가 보니까 성경을 10독 20독에도 사람들의 삶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점점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그 사람을 더 겸손하게 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나는 10독 했다, 나는 20독 했다, 자꾸 교만해지게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한 절을 읽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물론 어떤 곳에 있어서는 막 이렇게 소설 읽듯이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많지만은,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확 주시는 말씀에는 정말 지금 내가 오늘 하루 한 장, 하루 두 장, 하루 세 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들 때는 그 말씀 붙들고 앉아서 계속 기도하고, 그게 완전히 하나님의 나의 음성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충분히 흡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게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 복음을 듣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또 교회에 이런저런 직분을 받고 중직을 받고 또 교회 임원으로 무슨 전도회 회장이니 무슨 뭐니 회장이니 뭐 해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막 건축 헌금에 막 돈을 막 몇천만 원 1억씩 바치고 그렇게 해도 마지막에는 가라지로 판명 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성도들이 마지막 임종 때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에 떨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마지막 때 그런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다 구별돼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다 분별할 텐데 그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예외 없어요. 다 분별되고 다 구별되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빛에서는 아무도 속일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나는 뭐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 알아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마지막에 오히려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날이 그때가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나더러 주여 주여 열심히 부른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아무리 대단한 수고와 봉사를 많이 했어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은 그 사람들은 불법을 행한 사람들일 뿐이다. 그리고는 내게서 떠나가라. 좀 반성해라가 아니고 그냥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사람이고 떠나가라로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하나님의 가르침이 항상 이렇게 일관되고 동일한 걸 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뚜렷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놓친다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몰라요. 이제는 이 시대에는 정말 성경 말씀대로 내가 눈을 뜨고 성경 말씀에 목숨을 걸고 성경 말씀대로 자세히 보면서 성경이 말한 건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면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분별하는 그 분별에서 탈락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고 나서 우리 한번 삶을 돌아봅시다. 지금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아니라고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마지막 때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그리고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임박한 그렇게 진노가 지금 눈앞에까지 와 있는데 다들 평안하다 평안하다. 복 받고 우리나라 이렇게 잘 된 거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우리 기뻐합시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저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다들 하는 말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냐. 그 말 하다가 멸망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재해나 뭐 이거 전염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경고를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를 일깨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 스스로 나를 일깨우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도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항상 말씀 앞에서 내 스스로 깨어있는 것, 지금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그럴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깨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을 보시면은 우리 자신 나도 말씀 전한 나도 그렇고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 과연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이 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다들 예배는 그냥 우습게 여기고 그냥 기분 나면 그냥 예배 한번 가고 요즘은 뭐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건 물론 새벽기도가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닌데 뭐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 당연하고 수요 예배는 당연히 안 나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도 그냥 뭐 놀거리 있으면 안 나와요. 쉬고 싶으면 안 나와요. 그리고는 항상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놀고 수다 떨고 커피 마실 시간이 있어도 성경 읽을 시간은 없고 하루 종일 TV 드라마 보고 무슨 뭐 보고 하면서도 성경 하나 읽고 하나 앞에 진지하게 홀로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데는 하루에 1분도 시간을 쓰지 않는데 과연 이 믿음이 마지막 이렇게 거물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을 다 하나님의 손안에 두고 하나하나 골라낼 텐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그런 믿음을 인정해 줄 것 같나요? 하나님의 눈은 더 엄하게 바라보실 텐데
우리는 나 자신이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마지막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용납받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아니라고 나태하고 맨날 가짜 목사들이 말해주는 평안하다 괜찮습니다, 세례받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구원받습니다. 성경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저울질에 부족해서 그 저울질을 이겨내지 못하면 다 멸망받는 거예요. 여기 혼인잔치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혼인잔치에 와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초청받아도 안 왔지만 초청받고 들어와서도 예복이 준비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복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복으로 비유되는 건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라고 분명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비유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그물의 비유는 이렇게 옛날 우리가 지금까지 맨날 배워왔던 것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 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둬야 돼요. 성경에는 다른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다른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모든 생각을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되고 평소에도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니까 말씀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생각을 두다가 보면 말씀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읽는데 또 시간 더 늘려나가고 하다못해 사람들이 어떤 관심사가 생겨도 자기가 열심히 월급 타는 거 모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 사고 수집품 사고 그렇게 노력하고 어떤 사람 또 만드는 취미 있으면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때로는 몇 달을 거기 붙들려 있는데 세상 관심사에도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쏟는데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시간도 쏟지 않고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물질 가운데 그렇게 잡혀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별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릇이라는 그릇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나는 하나님 곁에 붙들려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늘 하나님께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해 나가고 또 그리고 예배의 자리 열심히 지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데 다 보면은 아이고 맨날 새벽 예배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한두 번 빠지다 새벽 예배 완전히 끝나고 수요 예배도 바쁘니까 한두 번 빠지다가 수요 예배도 다 제껴지고 그러다가 보면은 또 주일 예배도 이번에도 안 가도 되겠지 그러다가 또 쉽게 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온통 신앙이라는 것이 그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너무너무 힘들고 피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한번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건 급속하고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그 무너진 믿음에서 회복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수가 적습니다. 진짜로 적어요. 그러니까 제일 최선의 길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 주실 때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절대로 안 넣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날마다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쏟아내는 게 더 많은 지금 이 시대에 내 스스로 지금 날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해도 부족한 판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세상에 악한 거 보는 거 직장생활 이런 여러 타락한 모습들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쏟아지는 게 얼마나 많은데 채워 넣을 생각은 안 하고 내 믿음이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두려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말씀 하나님 그리고 기도 예배의 자리 이런 것들에 내가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정도는 내가 연약한 인간이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그렇게 사단이 주는 거짓된 위안에 빠져 있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줄줄줄줄 하나님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는 나중에는 회복되지 않아도 자기가 회복되지 않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의 깨달아짐도 없고 그때부터는 다들 이 정도 믿는데 나도 이 정도 믿으면 되겠지. 계속 그런 거짓된 생각에 빠지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선별 작업에서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져 가지고 거기서 죽지도 못하고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교회에서 외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두 손 놓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백성들은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오라 그랬어요. 자기 가족, 자기 재산 모든 거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그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거, 내가 하나님 곁에 완전히 그분과 함께 동거하며 머무는 거, 그거 외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점점 더 많은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그때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열매 맺어야지 이렇게 하면 그건 이미 열매가 아니고 그건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생활하면 그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삶을 보고 너는 입으로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사람이 아니고 삶으로도 나를 부르짖은 사람들이 맞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물의 비유를 살펴봤는데, 우리 전에 한번 TV에 보니까 그 살아있는 갈치가 그렇게 잡혀 올라올 때는 정말 그 마치 몸에서 불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환하게 그렇게 막 은빛 그런 비늘이 그렇게 빛이 나던데, 우리도 주님 앞에 그물에 이렇게 잡혔을 때 그렇게 살아있는 칼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뭔가 확 눈에 띄는 그런 믿음의 뜨거운 모습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선별 작업할 때 막 힘들게 선별하는 게 아니고 단번에 딱 하나님 손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선별이 되어져서 구별된 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